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계신 흑암에 가까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내가 토단을 쌓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들을 쪼개면 부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계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하실 때 저는 저만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가끔 항상 찬양이 은혜가 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찬양을 보면 찬양을 제가 하면서 꼭 제 설교 원고를 본 것 같은 그런 찬양인 거예요. 거기에 네 개의 찬양이 있는데 다 오늘 사실 본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율법에 대한 거,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에 대한 거, 주의 보혈,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 사실은 오늘 다 나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컨펌 받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분명하구나. 여러분 찬양은 준비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찬양 자체가 올려드리는 기도고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찬양 가운데 은혜가 많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했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예배는 뭔가, 교회는 뭔가, 내 신앙생활은 뭔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는 그런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전에 선언부터 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선언부터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서언이라고 합니다. 서언. 그러니까 이 짧은 서언 속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말씀을 나눴어요.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명령이기 전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걸 강조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 서언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짧지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가지 계명, 십계명이 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자세히 해석하면서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하죠. 율법의 정신, 그 10가지 계명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나오는 또 다른 성경의 신명기 4장 5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는 좀 표현이 다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첫째 돌판에 새겨주시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두 번째 돌판에다 새겨주셨어요. 여러분, 10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이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씀들입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공동체에 대한 명령, 그게 바로 크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사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러세요. 강령이니라 뭡니까? 근본이 되는, 줄거리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크게 두 가지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창조된 목적,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관계성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우리가 그걸 압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첫 번째 계명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요, 이미 그게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때 그 서기관이요, 옳소이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동의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은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면서 매일 두 번씩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못해서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동원해 가지고 전 인격적으로 노력하면서 전 인생을 통해서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 몸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도 여전히 변함없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람에게 잘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사람에게 드러나고 교회에게도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세상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찬송에 그거에 딱 맞는 가사가 하나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는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시작으로 해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에 대한 탐심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요,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갈등과 불화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요한서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요한 1서를 보면요, 요한 사도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그 계명은 뭐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럼 그 사랑하는 건 구체적으로 또 뭐냐? 형제 사랑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계명을 많이 말씀하는데, 계명 그러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얘기한 후에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뭘 강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전한다 그래요. 그런데 새 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새 계명은 성도들도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옛 계명이다 이렇게 그래요. 옛 계명이다. 원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 옛 계명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은 어땠습니까?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옛 계명은요, 동족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로 해서 기도하라. 그 사랑에 대해서 확대시키고 계세요.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굳이 이미 있는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새 계명이라는 말도요, 요한 사도가 처음 꺼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그 옛 계명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강되고 완성되어져서 새 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새 계명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회 때, 수요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알고도 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도록 묵혀두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새 것도 그저 옛 계명일 뿐이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걸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옛 계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기를 힘쓸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새 계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힘쓰는, 새 계명으로 살기를 힘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렇게 십계명이 선포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가 치고요, 땅에서는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 십계명을 시내산과 그 골짜기에 울려 퍼지게 하세요. 음성으로 귀에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말씀을 눈과 귀와 이 모든 몸으로, 감각으로 체감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임재와 계명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이 선포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경외함이다. 그래요. 경외함이다. 그냥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공경하고 신뢰하면서 두려워하는, 그걸 바로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기보다는 이 천둥과 번개 같은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압도돼 가지고 더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는 두려움은요, 경외함이 아니라 그냥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냥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원망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간구가 없어요. 기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원망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 있는 그런 경외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겁에 질려가지고요, 산기슭에서 물러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부터 좀 더 떨어져가지고 먼 곳에 서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뭐냐? 결국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임재로부터는 물러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임재하셨습니까? 왜 임재하셔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려고 그러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칙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주신 계명을 순복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으면서 살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실 모세는요, 백성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그냥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어리석고 연약한 백성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모세는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역할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시고요, 또 우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서 떠는 그 죄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고 영적인 중보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 그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요,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생생한 음성을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들으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면서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순종. 그 모습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모세가 백성들이 간청한 대로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빽빽한 구름이 뒤덮인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바로 모세가 4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21절에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들리지가 않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 백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세, 여러분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중보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2절부터는요, 모세가 십계명을 확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서론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21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갔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23장 3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장 22절부터 23장 3절까지 이 긴 본문 말씀은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하러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중단하고 멈추고 앞에서 말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의 전반적인 삶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전반적인 삶에 거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언약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언약서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첫 번째로 제단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방금 십계명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 그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거였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걸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지? 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는 너희가 우상에다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요, 너희를 위해서와 나를 위해서가 분명히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복을 빌기 위해서, 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내가 받는 거, 내가 은혜 받는다, 이 받는 건 그 다음이에요. 첫 번째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언급하고 계세요. 번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고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남기는 게 없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는 뭡니까? 화평의 제사 또는 구원의 제사라고 부르죠. 하나님과 예배자가 화목하는 게 목적인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네 소와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 두 가지 제사를 언급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예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에서처럼 금과 은으로 신상을 만들진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나의 의와 나의 욕심이 주인 되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도 영적으로는 우상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토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요. 토단이 뭡니까? 말 그대로 흙으로 지은 제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인데 이왕이면 크고 멋있고 좋게 지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단을 쌓을 때 그 돌을 다듬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투박하게 있는 그대로 쌓으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대패하죠. 그래서 그 죄를 바로잡고 회개함으로 다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멈추어 두고 세겜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정비를 한 겁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겜에 모였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에발산은 뭐였습니까? 나무도 없고 황량한 민둥산이었어요. 반대로 그리심산은 어땠습니까? 수목이 울창하고 생명력이 가득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백성을 절반으로 나눠서 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각각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요,
그렇게 말씀 운동을 벌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단부터 쌓아요. 그 제단을 어디에 쌓습니까? 나무도 없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에발산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고 좋고 풍성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에발산은요,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실상은 뭔가, 죄인의 실상은 뭔가, 바로 에발산이라는 겁니다. 에발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발산 같은 인생, 죄의 종착점,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인생, 바로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발산에, 다시 말하면 그런 우리 인생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그 에발산에 제단을 쌓을 때도요, 거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씀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양과 소를 잡습니다. 희생제이기 때문에 양과 소를 잡아요. 그러면 그 희생제를 드릴 때 그 제단의 피가 어디로 흐르겠어요? 바로 그 황무하고 저주받은 에발산에 흐르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아내셨을 때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게 된 것,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십자가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그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들 가운데 속죄의 피, 구원의 피, 그 은혜의 피가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에발산에서 예배 제단을 쌓을 때 그런 명령을 하세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똑같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고 화려한 제단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뭔가 꾸미지 않고 투박한 어설픈 그런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여러분, 제단에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한 건 무슨 뜻입니까? 순결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순전한 예배를 드려라. 어떤 다른 것도 섞지 않은 순전한 예배를 드려라. 가령 너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제단을 꾸미지 말라는 것은요, 이 제단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돼야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이 중심이 돼야지, 어떤 외형적인 것이나 예식적인 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고 좋은 예배당을 드리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일부러 초라하게 드릴 건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웅장한 예배당이나 화려한 예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는 예배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뭡니까? 교회의 위기는요, 예배의 위기예요. 불화와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질수록 자꾸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고요,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뭔가는 많이 하는데 성도들의 이 마음은 영적인 기갈 때문에 헛헛해요. 헛헛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은요, 세상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지표입니다. 지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간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못 본 거죠. 여러분, 나의 예배가 그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투박한, 거친 것 같지만 그래서 뭐예요?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한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에발산 같은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요, 광야 같은 내 인생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기게 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받기만을 고집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임재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임재하시겠다, 예배드리는 그곳을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드릴 만한 곳에서, 교회에서만 예배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여러분의 문제의 장소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크게. 하나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우리 동역자들, 우리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뭡니까? 십계명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또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세계명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